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부분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외적인 준비가 잘 갖추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연단을 통해서 자기 포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배운 것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구나 라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그런 무능함, 그런 어떤 죄악됨, 이런 것을 이렇게 통찰하고 깨닫는 것만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은 주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그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양떼를 몰다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광경을 보았는데 그것이 보통 장면하고는 좀 너무 달랐습니다. 무엇이냐면 불꽃이 계속 일어나고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전혀 해를 입지 아니하고 타지 않는 그런 광경을 모세가 보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불 붙는 떨기나무의 체험,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동일한 불을 내리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그 불이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쭉정이에게는 예수님께서는 태우시는 불이고 영원히 심판하시는 불이다. 그 불에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내리시는 성령의 불은 정화의 불이고 그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고 그 사람의 그 모든 삶의 그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태우는 그런 정화의 불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자를 붙드시는 능력의 불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들리면 소멸되지 아니하며 그냥 무의미하게 지쳐 쓰러져 가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가슴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런 불꽃을 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이 불을 경험하지 못한 영적 리더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역단체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이런데 이제 교회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이 없으면 결국 소경을 인도하는 꼴밖에는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이 사건을 경험해야 되는데, 사모하는 영혼에게 반드시 이 사건을 사모하고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본이 되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을 담아주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마음에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으니 이 인격적인 사건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런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그분의 얼굴을 찾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불을 경험하기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먼저 어떤 주님의 일을 이루겠다, 내가 사역에 뛰어들겠다, 쓰임받겠다, 이런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 믿음이 후대로 물려가는 데 있어서도 부모가 먼저 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면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이제 정말 믿음다운 믿음으로 양육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생각, 판단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명색은 기독교 가정이라 그러지만 이 신앙의 불이 대물림이 되지 못하고 내려가지를 못하고 그냥 한 대에서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세처럼 이렇게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서는 경험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또 한 가지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 과거의 더러운 때가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인간이 자기의 과거의 그런 모든 더러운 때를 털어버리는 의지적인 결단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부터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가치관들, 그리고 죄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너무 뛰어났지만 유혹에 무너지는 사역자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 유명했고 너무 능력 있었고 어떤 한때 청소년들을 이끌었고 청년들을 이끌었고 또 많은 신도들을 이끌었던 목회자들이 어떤 성적인 유혹에 빠져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목회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소식들을 생각보다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과거의 그런 모든 죄악을 털어버리고 씻어버리는, 그리고 옛날에 신고 다녔던 신발을 벗어버리는, 그리고 주님께서 신겨주시는 새로운 신을 신고 이제 사역에 나섰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너무나도 성급하게 이제 자신의 어떤 능력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분명히 경험은 있긴 있어요.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외적인 능력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과거의 어떤 습관의 그런 어떤 어떤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과거의 더러운 죄악들을 다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영상이나 미디어나 이런 음란한 매체나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귀하게 쓰임받으라고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문제는 해결함 받지 못하고, 이상하게 과거부터 이렇게 이어오던 죄악의 사슬이 계속 이어져 오는데도 자기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변화받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죄악을 끊지 않아도 자기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헛된 자부심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이어오다가 어느 날 이제 유혹을 받으면 이제 죄악에 빠져버리고, 그런 성적인 유혹에 빠져버리고, 아니면 불륜에 빠져버리고,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면서,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기간은 기다려주세요. 그 죄악을 버릴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이 사역자가 그 죄악을 버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악을 수면 위로 드러내십니다. 자기는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확 드러내 버리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이제 사역이 중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적으로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런 내면에서 그런 더러운 그런 음란한 죄악이나 과거의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사역적으로 하나님 앞에 롱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저마다의 분복이 있어요. 어떤 꼭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어떤 일에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어떤 일터에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잘 유지하고 롱런하는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 내면을 깊게 살피고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 가운데 아직도 신을 벗어버리지 못한 과거의 어떤 여러분들이 이어오던 죄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서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이제 어느 날 문득 다가오는 시험의 올무에 빠져서 그 축복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신세가 되지 않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보다도 거룩함이 더 중요하다. 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죄악을 끊어버리고 과거의 그런 악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과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리고 계속 유지시킬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라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시키러 가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사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또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더 뭔가 준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미흡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득 찾아오셔서 이제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의 타이밍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타이밍이 다르다. 그러나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이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생각할 때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따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에 순종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모세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다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예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정하시고 그 목적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가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때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답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십시오.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첫째는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그분과 깊게 만나는 장을 사모하십시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왔다라는 이 자체보다 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과 깊게 만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활용하셔야 돼요. 예, 그냥 아무 그냥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지나가시면 안 되고 항상 이 아침에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고 그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을 성령으로 비추어 주셔서 내가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니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깊게 만나는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